다 같이 일어나서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7절에서 14절까지. 잦은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존존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속에서 더욱더 갈 바를 밝히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8년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정말 잊지 못할 아주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종기라는 사람이 나라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 해가지고 신라를 가지고 남대문, 숭례문이죠. 2층에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거기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온통 다 그냥 싹 다 불이 타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소방차 32대가 왔었고 소방대원이 128명이 와가지고 불을 진화시켰는데 겨우 현판 하나 딸랑 건지고 나머지 다 싹 다 주저앉아 버렸죠. 지금은 이제 다시 건물을 지어서 옛날의 모습을 복원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옛날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 숭례문은 1396년 태조 5년에 최유경이라는 사람이 준공을 합니다. 지금 횟수를 따지자면 약 612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죠. 그런데 612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데 단 6시간 만에 612년이라는 역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아무리 오랜 역사건 전통이건 간에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구나. 지금 일본에서는 그 소녀상을 자꾸 철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 자꾸 미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당근도 던져주면서 없애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일본 사람들의 이 잔혹한 만행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는 이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역사를 잃은 민족, 그건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역사가 있어야 그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일제시대 때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스스로가 나라를 지켰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다음 나의 세대들이 더 하나님 세상 속에서 또 이 나라 가운데에서 또 세계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국보 1호 숭례문이 단 5시간 만에 다 불타서 없어질 때까지 뭘 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질문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더욱더 아름답게 지키기 위하여서
스스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역사적인 아주 유물들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거나 이런 일들을 자꾸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한민족의 어리라든지 또 역사적인 이 관점이라든지 생각들을 잘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렇게 자꾸 역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또 아침부터 무슨 역사 얘기를 전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3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300년밖에 되지 않은 역사를 지키기 위하여서 가보면은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여기 그레스밸리 같은 데 가면은 탄광이 있습니다. 금 나오고 뭐 이런 데인데 이게 봤어요. 제가 몇 년도에 이렇게 됐나 이렇게 봤더니 뭐 1900 뭐 70 몇 년인가 80 몇 년인가 근데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막 아름답게 막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하게끔 하고 우리 여러분 태백 탄광만 해도 벌써 몇 년입니까?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이 게임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최소한 기본이 몇백 년이잖아요. 그렇죠? 뭐 5,000년 역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선 왕조만 500년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이제 300년인데도 그렇게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봤더니 우리에게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느냐? 우리가 본 말씀 맨 마지막에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게 뭡니까? 아름다운 게 뭘까요? 뭐, 외모?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멋진 자동차들, 아니면은 뭐 집, 뭐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름다운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나라가 역사를 잃어버리면은 그 나라의 실존 자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복음이라는 실존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복음이 떠나져 있고 교회 안에서 복음이란 단어가 떨어져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복음이란 단어를 언제적 들어보셨습니까?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친교, 뭐 사랑, 교제 아니면 무슨 뭐 이런 단어들은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 정말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생각해 봤냐라는 것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에게 너가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고난이 부끄럽지 않은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고난받는다는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잘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고난들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복음을 통하여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처지를 한번 가만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재할 때 사도 바울은 사실은 로마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새빵살이를 살고 있었습니다. 감옥이 아닌 새빵. 그러니까 이 격리되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그런 고통당하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와 그리고 디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이 디모데 후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다시 추록되어서 밖으로 나왔지만 네로 황제를 통하여서 다시 잡혀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잡혀 들어갔을 때의 이 사도 바울은 손목에 수갑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똑같이 현지에 있는 감옥 죄수들과 함께 똑같이 그 시궁창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외롭고 힘든 상황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고초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남들이 봤을 때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4절에 봤더니 복음을 지켜라. 3장 14절에 봤더니 복음에 복종하라. 또 4장 2절에 봤더니 복음을 전하라. 또 1장 8절, 2장 3절에 봤더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디모데 후서에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죄목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다가 지금 이가 감옥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너는 지켜라, 복종하라, 전하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같이 고난을 당하라. 계속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다시는 그걸 쳐다보기 싫어요.
뭐 여자분들 군대에서 축구 하던 얘기하면 절대 들어가기 듣기 싫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강원도 홍천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강원도 홍천은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뭐 거기서 이제 제게 있었던 연대에서 찬양 집회를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간 적 외에는 홍천을 향하여서 제가 뭐를 하거나 누구들처럼 이렇게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해요. 너무 싫어요. 거기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고요. 막 유격장 생각하면 막 이러고요. 홍천에 닭갈비 맛있다고 하는데 한 번도 먹으러 간 적도 없어요. 거기 지나가지고 춘천도 간 적 없어요. 춘천도 싫고요. 화천도 싫고 다 싫어요. 왜? 거기서 지독하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가기 싫어요.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강원도 그러면 싫은데 하필이면 또 강원도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여간 싫잖아요. 내가 마음속에 상처를 당하고 어려움 당한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다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 줄 아십니까? 아마 치를 떨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당하는 거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의 고난의 전적들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내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겠어요? 예? 여러분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말들 보니까 뭐 그냥 좀 매 좀 맞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40에 한 대 감암매 39번입니다. 이것을 39배를 5번을 맞았어요. 왜 40대까지 못 때리게 돼 있거든요. 이 율법에요. 그래서 39대까지가 최대예요. 여러분 곤장 맞은 거 보시죠. 우리 뭐 가면은요. 포도청 같은 데 가면 곤장 가지고 때리지 않습니까? 이거로 39대를 때려요. 그리고 5번씩이나 더 곱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190대를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이걸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요 상식적으로 좋은 것들은 잘 기억 안 합니다. 그렇죠? 행복했고 즐거운 시간들보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악한 말을 하거나 나한테 뭔가 좀 서글프거나 이랬으면은 그거 얘기해요. 저희 집사람은 고구마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거 태워 먹은 얘기까지 지금 해요. 저한테 그거 딸랑 하나 있는 거 그거까지 태워 먹었냐고 그러면서 참 대단하죠. 근데 사람은 다 그래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거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제가 뭐 다이아 반지 사준 거 이런 거 얘기도 안 합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왜 꼭 안 좋은 얘기만 하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요 지금 본인이 고통스럽고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강한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을 일일이 다 기억합니다. 이게 지금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고통과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에게 너도 똑같이 이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은요 백패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심각한 전과자예요. 그 시대로 봤을 때는요. 감옥에를요 들락날락하는 게 전과 몇 범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많은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안기부에서 아주 그냥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사도 바울이 갔다고 하면요 그 유대 병정들이 막 경찰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못 오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어디 갔는지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랑받지 못합니다. 특히 민족 같은 동족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 해답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1장 12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대요.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나는 백이 있다 이거죠.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는 명백히 알고 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초가, 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통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능히 지키시리라. 여기서 의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의탁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뭐 맡겨놨습니까? 있죠. 맡긴 게 뭡니까? 자기 몸이에요. 헌신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 몸을 헌신했기 때문에 이 의탁한 것, 내 헌신한 이 의탁을 그분께서 뭐라고요? 능히 지켜주실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혹이나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나에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셔 썩지 아니하면은 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이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대를 바라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어디 가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이 마십니다. 똑같이 즐겁게 지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흉내는 잘 냅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는 교회 안에서 절대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의 신앙은요, 우리 교회 문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결정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야 뭐 다 좋은 말 하지 않겠어요? 썸타임, 썸 어느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싸우기도 하고 삿대질도 하고 욕도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창피해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린 나의 헌신의 고백들이 누가 책임지실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부끄러운 분이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너를 증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 복음의 앞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믿음의 병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병사는 어떻습니까?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복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 그럼 가는 거예요. 멈춰, 그럼 멈추는 거예요. 앉아, 그럼 앉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명백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 정말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악수합니다.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단디 해라. 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순간 하나님 또한 우리를 부끄러워하십니다.
내가 주의 병사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타령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타령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위 환경을 돌아보십시오. 물질 만능주의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 우스워요. 말이 되는 현세대에 맞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좋은 병사로 날마다 훈련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한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와 같이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자, 나와 같이 그 길을 가자, 나와 같이 그 길에 서자라고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군사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과 전도의 모든 목적은 어디 있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뭘까요? 이렇게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 교회. 네, 뭐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면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다가 뭐 바닥에 뭘 깔았느냐, 뭐 벽에 무슨 페인트를 칠하고 조명이 어떻고, 뭐 이게 중요한 겁니까? 나는 더러운데, 내는 썩은 시궁창 냄새가 막 가득한데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피를 토하듯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여기 모이는 것만 아름다우면 좋겠냔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마귀가 짓눌렀어요. 무엇으로요? 율법으로요. 막 짓눌러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폐허한 성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핏값 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서, 물과 피를 쏟으심을 통하여서 그 성전을 다시 사셨어요. 바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복음을 전하다 세상의 왕따를 당하고 버림을 당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그 기도 제목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수고합니다. 무슨 교회야? 뭐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의 권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이 참 젊은 목사님이신데 설교도 참 잘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참 인품이 좋으셨대요. 그런데 그만 한 여자 성도님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재직회 당에 다 모여서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 했더니 유학을 보냈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여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그래서 교회가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지켜요, 여러분? 여러분, 전 무교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용해지는 것이 교회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말씀을 봤더니 그 말씀이 아니더라 이야기하시란 말이에요. 왜 성도들이 점점 잠잠해집니까?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잠잠하게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실수하면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장로님이 실수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철저히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상처받고 하나님의 전이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의 전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린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개인주의에 아주 피 끓고 살아갑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낙심됨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외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고난당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하는 염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재미난 분이에요. 그렇죠? 아니, 자기 고난당한 거 실컷 자랑할 텐데, 뭐 어떤 분들은 뭐 금식 몇 회 하면서 명함이 쫙 나오는데 그런 거 자랑할 텐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당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염려스럽다. 오직 삶 가운데 오직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를 믿으며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함을 통하여서 오직 날마다 교회를 향한 염려와 교회를 향하여 근심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성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중보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복음은 역사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로마라든지 아니면 이탈리아 가면은 너무나 화려하고 멋진 성전들이 있죠. 지금 뭐 다 유럽은 그 성전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뭐 술집으로도 바뀌었지만, 여러분 그런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또 복음은 교회를, 외형적인 교회를 지키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시간에 복음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과 고단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몸된 성전임을 깨달아 성전인 나를 온전하게 아름답게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앞에 돌아가면서 자꾸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화려하고 멋진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혹이나 하나님이 그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슬퍼 우시고 계시다면 그것이 진짜 교회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문을 열고 들어오며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또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내가 다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있는 것이,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가 들었던 참된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로 이 복음, 이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또한 지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그저 가려고 하는 그 길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복음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내가 복음 앞에 또 그 복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점점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물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가지 않는 두려운 길,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다시 한번 길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가긴 힘들지만 정말 힘들고
고난스러운 길이지만 우린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